하나님 나라의 청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현대사회에 많이 쓰여지는 용어 중 하나는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죽어가는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난 문제를 염려하면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어디를 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취직이 잘 될까? 입니다. 역시 경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마치 경제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만능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경제가 만능일까요? 절대로 만능일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부르짖으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황폐와 환경의 파괴, 가정의 해체, 인간성의 상실 등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를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우리의 생활 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 경제에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원칙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칙도 무시하고 나아가면 경제는 살지 모르지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상실되어 인격이 무시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대립이 되어 삶의 현장이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우선이 되는 곳에는 원칙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이 우선이 되면 모르지만 이렇게 이 땅에 원칙이 지켜지고 인간성이 회복되어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가능합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서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다. 이것을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경제가 우선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 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적 정의로 올바름, 의로움, 공정함입니다. 성경적 정의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의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에이레네입니다. 평안, 번영, 복지를 말합니다. 희락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즉 기쁨, 즐거움, joy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진정한 well-being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야. 의와 평강과 희락, 즉 well-being이야.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과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 나라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 경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앞세웁니다. 경제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니 의와 평강과 희락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성령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표준 새 번역으로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세상 나라는 경제 안에 있다 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 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경제를 통해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가 누립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경제를 우선순위로 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려니 경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 하니 교회를 다녀도 없지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사니까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 어떤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십니다. 너무 지쳤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못해요 라고 하고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앞이 캄캄해요 라고 하면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라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치가 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 못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내 모든 필요를 채우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 라고 하면 너의 염려를 내게 맡겨라 라고 하십니다. 너무 외로워요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well-being 아닙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 있고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항상 교제하십시오.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경제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고 외모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 권력 안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파괴시킬 뿐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은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합니다.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세상 풍조를 바꾸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